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격해하면서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막상 돌아가서 해보면 옛날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거품이 다 꺼져가지고 안 되고 요거 몇 번만 하면 이제 슬슬 뽀글뽀글 속에서 성질이 올라와. 그쵸? 누가 못해놓고 자기가 못해놓고 성질은 누구한테 부리고 하나님께 부리고 몰라 나한테도 많이 불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밭을 비유를 들면서 뭐라 하냐면 잠시 기뻐했다가 잠시 후에는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환난과 핍박을 주면 바로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환경 속에 별 문제가 없으면 아주 막 혼자 은혜 충만해요. 그래서 혼자 믿음이 최고 같아요. 근데 문제가 오면 그 믿음은 어디다 갖다 다 팔아먹었는지 언제 간지 없이고 얼굴에 뭐 오만상을 있는 대로 막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믿음의 얼굴을 갖고 환경이 어려우면 마귀 형상을 갖고 그래서 얼굴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 한번 옆 사람 얼굴 봐요. 그러게 생겼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이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씨앗을 뿌리려면 흙이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흙이 두꺼워야 돼요. 그런데 흙이 얇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씨앗을 심는 흙이라면 우리 마음의 90%가 마귀한테 잡혀있고 10%만 주님 앞에 드려. 흙이 얇아.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햇빛이 쨍쨍 찌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져.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전까지는 환난을 주지 않아요. 깨달은 자에게는 깨달은 것의 실제가 되도록 환난을 줘요. 그러면 환난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마귀하고 노는 바람에 처음에는 마귀가 싹 꼬실 때는 잘해주는데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마귀한테 집 밟히는 거야. 그래서 환난이 와. 요거는 걸려들면 망해. 그래서 야고보서 이것을 시험에 빠졌다 그래. 시험. 유혹에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거야. 흥왕되게 하는 거야. 환난과 핍박을 주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의 연합형을 드러내서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 환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많은 유익을 줘요. 그래서 이 유익한 위치에 머무르는 거 이건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환난 하나님 주시는데 믿음의 밭이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땅이 깊지가 못하면 햇빛에 쨍쨍 지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깊이 있는 것은 웬만해서는 마르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겨진 그리스도는 자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자꾸 돌려야 돼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별 필요가 없는 얘기 같기도 해요. 여러분 100%가 다 주께로 돌아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100%가 돌아설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흙에 심고 나면은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때까지 여러분이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공급이 안 되네. 기도 생활을 안 해서 물이 공급이 안 돼요. 아무리 두꺼운 흙이 있어도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결실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깊은 우물을 길러야 돼요.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속에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시내가 있어야 된대요. 샘이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콜콜콜 나와야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상태가 분천이에요. 그것이 이제 넘쳐서 밖으로 흐르는 게 시내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여러분은 그 정도로 주님과의 깊은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곤감을 느끼는 것이 자, 저한테서 생명수를 받아서 계속 먹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못 먹으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해도 갈증이 항상 오지 않고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영생하도록 솟아난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육, 오염, 물질 계속 들어와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곡식을 심고 나면 밭을 잘 고르게 하고 풀을 다 뽑고 잡초를 제거하고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와요. 그걸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거 내비두면 가시와 엉겅퀴로 발전하면 이거 아주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잡초와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이걸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이걸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두면 여러분의 자아가 오염될 대로 오염돼가지고 여러분은 도로 옛사람의 모습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걸 씻어내고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여러분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환경을 조성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충분히 주님의 씨앗이 심겨지게 만들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생명수 물줄기에 닿아서 끊임없이 내 속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분천이 되고 시내를 이루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침투되어오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과 내 자아에 속한 이론과 변명과 여러 가지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제공을 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바로 주님의 생명수 강수에 우리의 물줄기를 대고서 그곳으로부터 뭐예요? 주님의 성분을 빨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신성에 속한 모든 능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는 경건에 속한 모든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인생사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신 능력, 죽음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분들의 인격, 그분의 품성, 그분의 아름다운 덕성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덕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표현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가 여기 기록한 거에 보면 우리 다솜이가 참 잘 치거든요. 틀리지 않고. 그런데 띄어쓰기가 하나 틀리니까 재미난 글이 나왔어요. 우측편 위에서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앞부분을 보세요. 뭐라 했냐면 윤리도 덕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쵸?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니까 웃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 도덕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윤리 도덕보다 뛰어나 있는데 윤리도 덕보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윤리 도덕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사성 바르고 살림의 규모가 있고 생활의 질서가 있고 환경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건 신의 성품이라는 건 윤리 도덕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을 얘기해요. 그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원수까지도 가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걸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윤리 도덕에 속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인사성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규모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보다 질서가 없어. 그러면 이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인사성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어떻게 인사성이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가 어떻게 생활의 규모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인생의 조화를 이룰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의 규모가 없고 세상 사람보다 욕도 더 잘하고 거짓말도 더 잘하고 속이는 것도 더 잘하고 인사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집에 가보면 이게 집안인지 집구석인지 알 수가 없고 무질서 천국이고 생활하는 거 돈 쓰는 것도 보면 규모가 없고 이런 식의 인생을 사는 거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생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안 나타난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온전히 믿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내가 받아먹는 것을 게으리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덕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덕성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의가 가득 차 있어요. 도리가 가득 차 있어요. 삶의 질서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덕성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을 살아. 자, 내가 인사성을 가지고서 인사를 해버릇하니까 뭐합니까? 누가 싫어하고 인사 잘하면? 마귀는 싫어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기뻐하시고 사람도 뭐하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환경이 뭐하고? 좋은 일이 다가오고 인사성 없는 사람들은 벌써
상대도 하기 전에 아이고 저거 인간도 아니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협조가 안 돼. 그러니까 환경이 막혀. 하나님도 싫어해. 마귀만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욕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덕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행동은 마귀같이 행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예수 믿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덕성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덕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잉태케 하고 배후에서 속인 원수 마귀 사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그리고 인간의 실체가 알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원칙이 사단이 나를 유혹한 환경이 어떤 거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환경이 어떤 거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사람을 알고 환경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는 걸 갖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 자연스럽게 체험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지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산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이것이 사단이 배후에 있구나 없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험난해도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길이구나. 그러면 아무리 험난해도 그 길 가도 안전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험난한 길로 이끌 때는 다 뜻이 있어요. 내 속에 불순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처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얼마나 멋있는 은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환난을 통과해도 행복하게 통과합니다. 왜? 이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고 흥왕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길이고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길이고 내게 영화로움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산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끌고 가도 이게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건지 마귀한테 속는 건지 이걸 분간을 못하니까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지식을 체험을 통해서 알면 여러분 불안 요소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내가 친히 걸을 수 없을 때는 그분이 나를 안고 걸으시면서 그 길을 통과케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절제 능력이 있어요. 요거는 마귀가 미혹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쫓아가면 안 돼. 이것은 좋은 길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야. 이걸 분간하니까 절제라는 게 뭡니까? 가서는 안 될 거는 과감히 뿌리치고 가야 되는 곳은 반드시 따라가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확신에 차서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런 불확실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의 불확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내일 일을 봤고 내가 선택한 길이 합당한 길인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맛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 행복에 취해서 삽니다. 날마다 이 행복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기뻐하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아요.
그 즐거움 속에 취해서 사는 맛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신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기뻐한다? 그런 그 기쁨이 내게는 막 배가가 돼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요, 기쁨이 넘치면 그 힘든 걸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바람이 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자기에게 절제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하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절제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데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나를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나를 잘 관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거를 뿌리치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을 봤는데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데도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느냐? 이 길 끝에는 승천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 길 끝에는 원수 마귀가 내 목전에서 내가 잔치상을 누릴 때 나를 건들지도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뭐하냐? 오래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만나도 인내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를 혼자 도망다니도 벅찬데,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딱 깨닫고서 이제 뜻을 딱 정하자마자 하나님 뭐 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를 400명을 붙였어요. 나중에 부족해서 200명 더 붙였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인격이 하나도 다듬어진 사람이 없어요. 수틀리면 맨날 돌 들어서 찍어 죽일 생각만 해.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러냐?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주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는가 관심을 기울여요. 옆 사람이 뭐라 하는가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조언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완벽한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보다 완벽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 말에 실족을 해요? 왜 사람 말에 여러분이 좌절해요? 왜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온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변함없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사랑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옆 사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망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가와서 나를 돕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나의 생활을 다 돌봐줬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오늘 그 능력 안에 세워지는 것, 그 생명 안에 세워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좌충우돌합니까? 왜 자꾸 안절부절합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확신이 없어요.
그 지식이 오기까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진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신성에 속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그 부분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 표현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갖게 되고, 이 지식은 나로 절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내가 확신에 찬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은 곧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욱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계속 걸어가는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삽니까? 오늘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끊임없이 이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걸어갔더니 가면 갈수록 내 육의 성분은요, 신기합니다. 내 육을 버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가면 갈수록 더 협착해.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 육은 다 소멸되고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차요? 주님으로 가득 차요. 그리 되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버렸어. 이걸 갖다 경건이다 그래. 경건. 경건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다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의 위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난의 때를 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환난 기간에 우리를 그 환난 속에 집어넣지 않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 위치에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는 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라 말하고 어떤 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나의 소견이래요. 어떻게 나의 소견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도 나와 뜻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잡힌 자였습니다. 곧 바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위험 요소가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면 우리는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확신 속에서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 자체가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주님 자신은 누굽니까? 사랑 자체잖아요. 주님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먼저 같이 믿는 형제끼리 우애가 뛰어난 것이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모든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절제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을 향해 착한 행실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면 진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 참으로 빛이죠. 빛 자체죠. 그래서 교회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의 열매를 흘러내는 사람의 말은 누구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자에게 가서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22장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강이 흐르는 양편에 뭐가 자라요? 생명나무가 자라요. 그 잎사귀를 먹는 자는 병이 치료되고 그 열매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힘을 얻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서 이런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먹여보십시오. 이 열매를 먹는 자가 천국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올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제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저절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저절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니까 저절로 뭐가 나타나냐? 그리스도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잘 익은 과일은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설익은 것은 향기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조금 흠집 생기면 좀 있으면 뭐 하죠? 썩은 냄새가 나요. 이 열매가 맺었던 나무나 곡식에는 아마 이 열매 위에도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결실하지 못하고 긴축정이가 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다 그래요. 떨어진 것들은 어디로 갔어요? 흔적도 없어요. 어디에 짓밟히고 다 썩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알곡이 된 것은요, 영광스러운 게 뭔지, 여러분 과일의 영광은 뭐냐면 자기가 탐스러워서 충분히 그 속에 갖가지 영양분을 가득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갖가지 이런 내용물이 가득 차 있더니 겸손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듯이 이 과일의 의미는 과일 자체 안에 그 속에는 내용물이야. 그 속에는 영양분이야. 그거를 사람한테 줘서 사람 속의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었어.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어딨어. 오늘 여러분도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이 열매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흘러내서 그들이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이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추수감사 후에 하나님께서 단순한 추수감사 열매를 올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준비했는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준비된 게 없다면 오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나도 열매를 맺혀서 이제는 내년엔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갈 때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대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하죠. 우리는 추석 전에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간에 언제 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그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혀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